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시종을 보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란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무례함과 기대와 달리 너무나 간단한 방법 때문에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할 때 또다시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병이 낫게 된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다시 옵니다. 그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이전에 교만하고 자기 가시적인 모습에서 변하여 매우 겸손하게 이스라엘에 계신 신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자 바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4장에서 본 대로 당시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없었고 은 몇 개, 떡 몇 덩이를 가져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엘리야도 늘 쫓겨다니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이 주는 어마어마한 예물은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바꿔줄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돈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저 행하려고 명하신 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으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요아만 섬기겠다고 맹세한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흙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신을 위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순간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아만이 여호와께 제사드릴 제단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각 지역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흙을 아람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의 발로에서 나온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달리 나아만은 단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데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도 림몬 신당에 들어가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의 육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림몬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 아람 왕을 떠나는 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문제 등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영적 주인을 바꾸었지만 육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나아만은 앞뒤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엘리사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간곡한 요청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답해줍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구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요청을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이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는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말한 것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 유보조항을 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가감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승인해 준 것 같은 말을 한 이유는 그가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으로 신앙이 아직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종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아람으로 돌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막 개종한 나아만에게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거나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어쩔 수 없는 그의 처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순교적 믿음을 지금 갓 회심한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은 게하시에 대한 모습입니다. 20절부터는 나아만에게서 게하시로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도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합니다. 따라서 그 뒤를 달려가서라도 반드시 뭐든지 받아내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게하시의 맹세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맹세와 분명히 대조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권능을 돈을 얻는 일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아만은 이방인이고 부자이니 돈을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인사를 한 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고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으니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맹세까지 한 엘리사가 말을 번복할 법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갑자기 2명의 제자들을 들먹이는 재치까지 보입니다. 이런 게하시의 말을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건네줍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워낙 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온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이런 참에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무엇을 달라고 하자 기쁜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는 게하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벌을 받아 나병이 생긴 게하시에 대한 모습입니다.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언덕쯤에서 미리 전대와 옷을 받아 자신의 집에 숨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모를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어디 다녀오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이 어딨냐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해결할 기회를 주려고 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이 해방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둘의 운명이 바뀐 것은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은 경배할 신을 바꾸었지만 섬기던 나라를 떠날 수 없었고 아람의 신의 예배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기 몸이 우상숭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만은 여호와께로만 향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엘사는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간접적으로 이를 허용해 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 앞에 흔들리는 게하시아의 모습이 주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